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레위기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48페이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5절까지. 레위기서에 한 대여섯 가지 제사가 나타나는데 신약에서는 우리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데 이 레위기서에는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그 십자가의 내용이 무엇인가, 부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진리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레위기 1장의 번제와 소제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세 번째 화목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오늘 신약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가 중요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화목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예물을 먹으실 수 있는 건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도 잡숫고 사람도 먹고 두 분 다 누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화목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희생 제물 대신 주님,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거는 오늘 사람인 여러분과 저가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 왜 그렇게 되셨느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을 만족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그 영혼의 죄 문제, 죽음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놀라운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끝에 보면은 5절 아까 끝절에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제물은 그 번제단 위에 소제를 비롯해서 전부 불 태워서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됐다.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은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히브리 그 원문의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안식의 냄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진노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완전히 다 만족, 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에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한다, 그 말은 하나가 된다 그 말이죠. 이 죄인이 그 짐승을 예물로 바치는 그 죄인,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죽음이, 질병이 그 사람 그 제물, 흠없는 수컷, 흠없는 그 제물, 곧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걸 회막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걸 잡아야 된다. 회막문에서 잡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하고 회막문에,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 화목제의 그 희생의 의미 중에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잡고 나도 그걸 먹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먹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또 양식이 되는데, 여러분과 저와 그 예수님 먹을 때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탄이 가져다 준 그 죄의 죽음 때문에 사망이, 죽음이, 사탄이 속에 거하던 우리들 속에 거듭나는 순간에 죄 사함 받고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연합이 됩니다. 이게 이제 화목제인데, 근데 그럴 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화목제물을 먹는 사람은 뭘 하나님께 드리느냐?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 불로 태워서 온전한 하나님 제사죠. 내장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허리 근방에 있는 간에 덮인 꺼풀 콩팥과 함께. 그게 뭐예요? 그 짐승 중에서 제일 기름진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거듭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된 것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과 저의 영혼 몸이 이제 예수님 피로 거듭난 다음에는 내가 주인, 사탄이 주인으로 하든 나라고 하는 자가 주인으로 하든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내 심령, 너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죄밖에 없는데. 근데 이 화목제물을 먹으면 십자가의 피와 죽음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온전히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하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삶 속에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야, 이제 내 죄를 사함받았구나. 참 얼마나 기뻐요. 그래, 아직 내 삶 속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못 될 수 있어요. 구주는 됐는데, 근데 이게 내 자신이 자아가 십자가로 내 모습 깨닫고 깨어지는 만큼 내 심령을, 생각을, 시간을,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만큼 중요한 마음, 뜻, 정성이 예수로 채워질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역사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주 로드십 영어로, 미국 어떤 교회는 아주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삶 속에서 주인이 되셔야 된다. 내 생각도 사상도 내 삶도 내 뜻도 이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주님이 왕노릇을 할 때 여러분과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 몸, 모든 삶을, 나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이 화목제의 놀라운 의미가, 이 화목제의 내용이,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화목제물을 우리가 먹느냐? 어떻게 주님과 연합되느냐? 하나가 되느냐? 영뿐만 아니라 내 온 목숨, 생명, 혼도, 마음, 몸도, 모든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 주님이 왕노를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화목제의 그런 과정, 내용, 규례라고 합니다. 우리 레위기, 같은 레위기 좀 넘겨서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7장 11절로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군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이 화목제 희생의 규례라는 건 뭐냐 하면 화목 제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오늘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이 되신 것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 죽음, 질병,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옛 것은 다 처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됐어요. 예수가요. 곧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여러분 자신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부활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셨어요. 이게 화목제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자, 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그러니까 그 소나 양, 이 짐승, 그건 주님 죄를 속해 주는데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기름 섞은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은 떡이죠.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뭐가 임하셨습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주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기름 바른 전병, 기름 부은 그 무교 전병,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란 건 인성을 말해요. 주님의 인성. 이 주님의 인성, 신성이 인성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을 입고. 그 말은 인성인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리셨던, 예수님이 가지신 독생자의 생명, 곧 하나님의 신의 생명의 성품을 여러분과 저가 받은 것입니다. 섞어졌어요. 완전히 연합이 돼버렸어요. 그 병을, 그걸 먹어라. 나중에 보면 그걸 여러분과 저가 먹어요. 야, 구원받은 다음에 이 죄사함 받았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완전히 의롭게 돼버렸어요. 예, 여러분과 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거기 중간에 무슨 적이 없어요. 예? 무슨 성모 마리아가 끼고, 뭐가 성인들이 끼고, 무슨 천주교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하라. 오늘 그 하나님이, 원수했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으셨습니까? 뭘 힘을 써서 돈을 많이 헌금해서 뭐가 내가 수련해서 얻으셨습니까? 은혜로 공짜로 얻으셨어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그래서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감사밖에 드릴 게 없죠. 헬라어에도 감사한다는 말은 은혜 받는다는 말 같은 단어예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뭘 조금 혹시 상태가 좀 안 좋고 내 환경이 좀 안 좋고 혹시 넘어져서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어도 감사해야 돼요. 이거 좀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 모습, 이런 나를 또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를,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은혜를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 감사밖에 할 거 없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의 구원, 중생 은혜 받은 다음에 내 죄 사함 받고 감사하게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런 나를 죄 사함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안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구나. 영 안에 와 계세요. 근데 이 영에 왔을 때 아직은 초기에 어떤 경우에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또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 날 떠나셨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게 영에서 이 혼으로 내 마음 삶으로 이 주님이 온전히 채워주셔야 돼요. 자, 그게 두 번째가 이 화목제 희생의 또 그 규례입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13절. 13절, 14절 다시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니 무교병을 이제 죄 없는 누룩 없는 떡을 이제 새 생명을 맛보게 됐는데 왜 또 이 유교병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도 죄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성은 남아있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죄
그 죄성 원죄를 말해요. sinful nature. 그 죄의 성분이 없어졌다. 그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난 죄 없다. 구원받았으니 죄 없다 이제. 그 죄를 져놓고도 그것도 예수가 하게 하는 거다. 아주 무서운 교리를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죄 없다 하면 이 원죄 죄성이 없다 하면 어떻게 거짓말하는 자요, 속는 자요, 진리가 예수가 그 속에 함께 하지 않는다.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임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벽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영생, 중생을 내 영 속에 죄사함 확실히 받았지만은 의롭다 하심을 법적으로 의롭게 받았지만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됐지만은 성령이 이 영 속에 들어왔지만은 이 혼의 생명, 이 자라고 하는 생명이 이게 십자가로 처리되고 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죄성이 그 속에 존재한다. 다스린다. 이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처음엔 잘 몰라요. 저도 종생하고 나서 얼마나 막 기쁜지 한 몇 달 동안 찬송을 부르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죄사함 받았다. 막 노래를 부르고 꿀 같아요. 성경 말씀이. 야, 이게 뭐, 저희 어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해도 몇 시간 동안 찬송 부르고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꿀 같으니까. 그리고 한 몇 달 지나면서 뭐가 쑥 빠지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게 내가 그전에는 오히려 참, 그래도 내가 착하다 생각, 참, 뭐가 이 성품이 아주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성품이 있는 것을 자꾸 드러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게 있을까? 막 내가 기도를 좀 덜 했나? 성경 말씀을 좀 덜 읽었나? 막 내가 막 노력하고 그걸 없애려고 그러고 변화시키려고 그러려고 많은 애를 한참 오랫동안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유교병, 누룩 있는 떡, 죄성, 이걸 그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그 거제라는 게 뭐니까? 이 들 거자야. 거숙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수하라고. 들어. 하나님 앞에 들어. 그건 뭐예요? 속에 있던 그 더러운 죄성. 이걸 아직도 몰라. 이 자라고 하는 옛 생명이 얼마나 이 더럽고 추악하고 이 속에 이 염려, 근심, 미움, 시기, 이게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속에 그때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회방과 교만과 광패와 음란과 더러움과 속이는 것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바울 사도는 뭐예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내 안에 어떤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걸 없애려고, 그걸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자꾸 넘어져요. 바울, 이 위대한 사도도 오랫동안 넘어지면서, 이 계명이, 이 진리 말씀이 이제 깨닫고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왜 날 비춰서 더 죄악을 더 드러내게 하느냐?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거듭난 내 영 속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는 그 안은 죄인이라. 인격입니다. 사탄은. 그 인격이, 사탄이 여러 가지 속에 있어서 모든 것을, 생활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그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동안은 계속 염려, 걱정, 두려움, 이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으로 거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비춰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전제 예물 중에서, 그게 이제 유교병이죠.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심령이 부해지는 겁니까? 가난해지는 겁니까? 산상수훈을 아시니까 가난해진다고 그러시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좀 내가 낫고 내가 좀 더 풍부해지고 좀 주님 더 이런 것들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참 사는 길은, 온전한 승리의 길은 여러분과 저가 비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나는 망하고 예수가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참 안식이, 평안이 와요. 그게 오늘 여기 두 번째, 유교병을 화목제 희생의 거제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찔러 쪼개서 내 영만 아니라 혼도 여러분과 저를 성화 구원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찔러 쪼개 여러분과 저의 선악과의 생명을, 자아를 완전히 찔러서 분리, 십자가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내 악도 악이고 선도 악이게 된 것을 발견해 하셔야 돼요. 전 처음에 내 악만 악인 줄 알았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그때는 사실 구원받고 중생아 체험하고 막 너무 막 기쁠 때는, 감사할 때는 제가 사실은 천사가 된 줄 알았어요. 이젠 죄는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몇 달 지내면서 이제 점점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니까는, 이것도 이런 악한 죄인이 없어요. 제가,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 정모사님 계실 텐데, 좀 기도를 좀 누가 하십시오, 성령님들로. 그럼 이상하게 그런 용기가 없었던 사람인데,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한 몇 분 동안 그냥 눈물만 펑펑, 울다가 그냥 끝나. 그럼 끝나고 나서, 우리 연세 있으신 교우들께서 와서, 영민이 학생 집에 뭔 일이냐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울었냐? 저도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그때 내 모습이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이게 너무 막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죄인이었구나. 선이 전혀 없는, 선만 있으면 되는 이 선악과의 생명은, 여러분 자아의 아담의 생명은 그 악도 악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선도 악인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도 빨리 없애야, 이 선을 내가 가지고 내 주장, 내가 주인인 그 노릇을 하는 한은 이 생명을 없앨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바울이나 다윗 같은 사람, 다윗도 그걸 몰랐잖아요. 의뢰를 받고 왕노릇 한참 하다가 큰 죄를 저지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시편 51장 같은데,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죄 중에 잉태하여서 어미 뱃속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죄덩어리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우리 국민학교 때, 학교 때 보면 저희 무연탄을 갖다가 썼는데요. 그거 까만 무연탄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려고 물로 막 갖다가 씻으면은 깨끗해져요? 더 더러워져요? 점점 더 더러워져요. 완전히 모든 걸 까맣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써 있는 자라고 하는 이 괴물이 있어요. 이 원수가 이 모든 것을 망치는 겁니다. 이게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이 유교병, 누룩, 죄악이, 사탄의 생명이 나타날 때마다 괴로움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절망과 그 원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들어온 말씀이지만 이걸 들켜줘요. 이거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날은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납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이상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구원입니까? 혼외구원입니까? 영의 구원이에요. 중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감사가 나오죠. 근데 그런 게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고기는 그 희생의 고기는 그날만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만나가 내렸는데 양식이 이거 매일 내렸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내렸습니까? 매일 내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아침에 이슬 내릴 때 가서 그걸 모으는데 새벽에 야, 이거 내일 또 아침에 수고스럽게 나오지 말고 이거 두 배 좀 2인분 모았다가 그 다음날 또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서 그걸 지나서 양을 좀 한 2배로 모아가지고서 갖다가 창고에다 놔두면은 어떻게 되세요? 그게 그대로 그 다음날 있습니까? 아니면 썩습니까? 벌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님 앞에 이 양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곧 여러분과 저의 양식인데 매일매일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그 하루 먹어서 야 이제 어떤 주님 말씀으로 어떤 그 하나님 은혜로 교제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은혜를 받고 야 감사합니다 하고 이젠 됐다 하고 안심하면은 그 다음 날은 그냥 말씀 별로 사모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속에 있던 경험 은혜가 썩어버려요. 육신의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야, 이젠 됐구나. 야, 이제는 하나님 은혜가 이제 풍족하다. 이제 됐구나 하고 섰다 하면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전에도 그런 간증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거듭나고 나서 이제 막 어떤 데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떤 그 하나님 은혜가 야, 찬송 은혜를 받고 새로운 그 은혜를 받아요. 이야, 막 날아갈 것 같아. 이제는 어떤 거치는 생활 없이 이제는 내 매일 승리의 생활 하겠다. 자신만만해져.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그때 오래됐는데요. 그때 정목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인데, 마침 정목사님이 사무실에 계셔요. 그럼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서 정목사님, 기도하는데 이런 은혜, 이런 진리 깨달았습니다. 막 기쁨이 충만해서 막 얘기를 하면은, 와, 교육 굉장하네. 그리고 칭찬해주고 좀 화답해줄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건 냉랭해요. 싸늘해. 이상하다. 못 알아들으셨나? 이렇게 하는데도, 오히려 더 싸늘해져. 내가 그렇게 하니까 막 신나게 막 위에 막 올라갔다가, 새처럼 올라갔다가 나올 때는
떨어져 가서 나오는 거예요. 낚시. 뭘 잘못했나 보다. 잘못된 건가 보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기도를 하다가 말씀 보다가 은혜를 받아 또 가서 한 두세 번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야, 요번에는 진짜인데. 진짜다. 이게 아마 이 정목사님도 인정해 주실 거다. 예. 그러고서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또, 하는데 가만 보니까 또 싸늘해. 냉랭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요. 좀 이 재석이 이제 육신적으로 교만한 인간적인 생각. 이 목사님이 아마 이런 체험을 나 같은 체험을 못 하신 모양이다. 영적으로 너무 좀 교만하신 거 아닌가. 이런 걸 좀 알고 얘기를 해 주시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은 적이, 속으로 이제 목사님께 그런 말은 못 하고,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하고 나오는데, 한 몇 번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성령 안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내가 주님을 먹었어요. 분명히 성령으로 어떤 경험을,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주님이 주신 은혜, 경험, 느낌, 그걸 붙잡아 버리니까, 이게 나중에는 뭐예요? 만약 그때, 하나님, 주님, 정목사님께 참 감사한 거는, 그때 만일, 이야! 하고 칭찬했으면은, 한없이 올라가가지고서, 잘못하면은 교주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어떤 경험까지 했냐면요, 기도하면서, 한 몇 년 동안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다 보니까, 사람의 영이 맑아지면요, 어떻게 되냐니까, 어떤 교인이 전혀 날 만날 적도 없는 사람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 과거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 앞날도 펼쳐져. 점쟁이처럼 돼버려요. 그 사람 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무슨 소리라고, 전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점쟁이가 됐나? 다행히, 그거 이제 제가, 이건 잘못된 거로구나. 이 성령은 인격적이시다. 이걸 물리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마음속을 못 봅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나눠봐야, 조금 이제 알고 서로 말씀으로 서로 상담 진리를 풀어가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 혼을 처리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주인도로 태우던 생명, 선악과의 생명에 하나님처럼 되려 하던 그 주인 노릇하는 나가 십자가에 죽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걸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내 안에 영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신해야 돼, 자꾸요. 처리돼야 돼요. 그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맨 첫날은 영의 음식을 먹는데, 이 혼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무서운 결과가 와요. 내 삶에 온전히 주님이 임재하지를 못하고, 버림당하는, 구원을 잃은 건 아닌데, 임재를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혼을 막 추구하다 보면, 아까 저같이 뭐예요? 신기한 경험하잖아요.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혼의 생명 추구하다 보면, 이상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 마음도 알아보고, 물권, 영권, 하면 불 같은 세력,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떤 사람들이 그날에 너희가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여기 혼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기적,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다. 예수 없는 그런 무서운 삶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그런 삶인데.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필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제의 진리가 뭐냐, 규례가 16절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회막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예물, 이 서원이나 자원 예물은 그날에도 먹은데 그 다음 날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서원은 어떤 사람들이 서원을 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나실인들이 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원 제물은 뭐냐 하면은 내 영도 구원받지만은 여러 가지의 혼도 구원받는 삶이 서원 제물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이제 이 서원 나실인, 이 나실인은 삼손이 나실인이었죠. 머리를 길게 해요. 그 머리를 깎으면은 그 힘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여자들은 머리가 긴 게 그 영광이다. 그게 참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덕계인데, 근데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게 남자는 이게 좀 짧게 깎아야 아주 신사, 아주 참 미남처럼 보이는데 그걸 길게 하면 지저분해 보이고요. 좀 그런 것을 그 당시에 본성적으로 그걸 가르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실이는 법이 뭐였어요? 머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나실이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나실이는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길게 기르는 것이 조건이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삶을 전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십자가에 내 자아가 깨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뭐가 거스려요? 여러분과 제 안에는 본성은 그 주님의 생명을 거스립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뭐예요? 반대,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중생한 다음에 십자가가 피로 거듭난 다음에 죄사함 받은 다음에 십자가로 처리되는다 그러면은 어떤 그 성도분들 중에는 이 나성교에서도 아이고 왜 꼭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 어떤 분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 어떤 분이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십자가 귀하네요. 거슬려요. 이 육에 나의 이 본성에 왜 십자가 죽어야 되느냐? 좀 더 살아야지 나를 좀 더 이렇게 육성시켜야 되고 나를 좀 더 이렇게 더 낫게 변화시켜야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자신이 내 모습, 육신, 이 아담의 사람이 좀 이게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은, 너무도 부패하고 너무도 완전히 악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만 그 처리되는 겁니다. 그거 없앨 수 있어요. 그거 없애려고 많이 참 저도 수년 동안 그거 변화시키려고요. 이게 너무 싫으니까. 그러니까, 심해지면은
내가 싫어져 버려요. 이거 어디서 좀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시체가 딱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내가 떼내버리려고 노력하고 금식도 해보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주여, 나 이 죽을 죄밖에 없습니다. 시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발견될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을 자아를 죽여주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자유를, 영원한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기서 죽었구나. 내 안에서 자꾸 죽은 걸 찾으려고 하니까요. 이걸 내가 좀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심령의 눈에 새로운 믿음이, 두 번째, 이 믿음이 와서 계시의 영이 열릴 때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가 죽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참 은혜죠. 이것이 오늘 여기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두 번째, 서원제라고 하는 거,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제사가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이 부활의 권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은, 죽음 후에는 뭐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따라오냐면 부활이 따라오잖아요. 나는 죽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가 사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날마다 이 서원의 예물, 하나님의 자원의 이 화목제 연합의 예물이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여러분 각자로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분 심령 속에 확신하고 선언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누리는 게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30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꼭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죄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이 화목제물을 자꾸 먹으면, 이 주님과 함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고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새 생명으로 여러분 자신의 생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 주셨구나. 그걸 날마다 시인하면은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뭐가 되시냐 하면 가슴과, 흔든 가슴과 우편 뒷다리. 가슴을 흔든 가슴은 뭐예요? 아마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는데, 가슴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의 성품, 형상, 인격으로, 사랑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나의 소망이로구나. 이것만이 나의 거룩함이시로구나. 그럴 때 이 속에 뒷다리가 돼요. 이 뒷다리는 힘을 말합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이 화목제 희생의 이 놀라운 음식,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도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지금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그 가슴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분만이 영원한 여러분과 저의 생명 신의 성품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제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육신은. 이 환경은 자꾸, 야, 네가 뭘 하나님과 하나 됐냐. 예수의 죽음과 나는 죽었다. 어디 죽었어?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조금 전에도, 뭐가 네가 거룩하게 됐어? 자꾸 사탄은, 이 육신은 자꾸 속삭이잖아요. 이 거짓 음성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아무런 선도 없는 이런 죄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이런 존재를, 이 죄악의 죄인의 괴수를 십자가에다 주님이 못 박으시고 부활하실 때 신의 성품, 곧 예수의 성품, 신의 아들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참 정체입니다. 그게 내가 지금 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은 이렇게 화목 제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성령을 살려주는 영을 보내셔서 이것이 너 자신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새로 창조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 주님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영원한 죄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화목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생명을 십자가에 처리해버리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우리 속에 예수와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이, 이 진리가 오늘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날마다 내 것이 되게 하시며 내 속에 나오는 거짓된 육신의 소리, 사탄의 모든 역사들, 이런 것들은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승리자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